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위가 한동안 극심하더니 어제부터는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번 여름은 특별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니까 이거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지구가 이 몸살이 난 듯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또 보니까 중국에서는 52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참 앞으로 지구가 좀 잘 관리돼야 될 텐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패된 인간의 재성으로 개발된 이 문명의 결과가 한편으로는 한없이 편리하고 뭐 달까지 가고 또 우주까지 생활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인간이 대단함을 느끼지만 또 예상치 못한 이런 부작용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이 문화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문화명령은 인간의 이 죄성, 부패된 본성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발전시킬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이용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교만해졌고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인식하여 버리는 이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마지막 징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무엇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일체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외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생활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느냐,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작 중요한 이 믿음이 없이 자기 만족에 의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이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참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을 겐지즈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겐지즈 강 주변에 화장터가 이렇게 절비하게 설치되어져 있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그곳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도는 계급사회잖아요. 4계층의 계급사회가 있는데 귀족 계층들은 돈이 많아서 장작, 그 화장터에 장작될 만큼의 그 장작을 많이 사고 기름도 많이 사서 충분히 시체가 완벽하게 다 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화장을 지내죠. 그러나 아주 하층 계층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조금밖에 살 수가 없어요. 기름도 조금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우다가 그 장작이 끝나면 그냥 그 화장은 끝납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겐지저강에 다 시체를 떠내려 보내죠. 그래서 여름에 되면 이 겐지저강은 악취가 나고 그 시체가 붕붕 떠오르기도 하고 까마귀가 시체를 쪼아먹기도 합니다. 참 그런 강에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윤회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유일하게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죽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성수, 거룩한 물, 그 거룩한 물인 겐지저강에 거기서 화장을 하고 겐지저강에 시신을 화장한 재가 뿌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마음에 단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죽어서 겐지저 강가의 화장터에서 불태워져서 겐지저 강에 자신이 뿌려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매일 해가 떠오르기 전에 겐지저 강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겐지저 강의 수질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이 대장균과 이 인간의 그 소화기관이 완전히 병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이지만 그들은 그 겐지저 강물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참 불행하고도 이상한 모습이지만 정작 인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험적인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이단 단체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알려진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곳에서도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 단체의 리더의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혹시 이런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올가매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히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혼자 읽거나 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같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뒤로 돌려주세요. 1절. 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는 궁금하죠.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네,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온갖 마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3절부터 6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지나갔죠. 네, 3절부터 6절까지인데 5절까지밖에 안 했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좀 기니까 교독해볼까요? 한번 교독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십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이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바로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렇게 담담하지만 그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나귀의 번제에 사용할 나무들을 실으면서, 그리고 두 종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긴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오해, 빼앗아 가실 것 같았으면 주시지나 마실 것이지 하는 불평,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욥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생각으로라도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 온갖 마음이 뒤섞여 있는 이 3일길의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니 한없이 안쓰럽기도 하고 말을 정확하게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드디어 3일길 이후에 모리아 땅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께 온 두 종들에게 산 아래 두고 이제 단둘이서 이삭과 함께 단둘이서만 산 위로 올라갑니다. 번제에 필요한 나무들이 번제를 쌓으려면 엄청 많아야 되겠죠. 그 무거운 나무들을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16, 17 정도 됩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시기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요 116, 117, 100세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손이라도 한번 내팽겨 쳐버리면 꼼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죠. 근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남겨놓은 두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삭이 지금 간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심인지 아니면 종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 사는 형식적인 말인지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이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에는 다시 살아난 그 이삭과 함께 나는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심이 아니라면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진심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한번 계속 넘겨보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의 아브라함의 한 말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왕과 모든 그 귀한 족속들이 탄생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이루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75세 때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으로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 자식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많은 민족이 될 것이고 왕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뒤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나이에 90세 된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삭을 출산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이삭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살아온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을까?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들은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이삭이 지금 번제물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은 거짓말로 나타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신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악한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덜추어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리아 땅을 향해서 담담하게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해답이 방금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삭의 몸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결국 이삭과 함께 단 둘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이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삭과 함께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 또 9절부터 14절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14절 한 절 한 절씩 또 교독해 보십시다. 조금 기니까 우리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혀서 이제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흉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들을 향한 그 마음보다도 알 수 없는 요구지만 그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이 위험천만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 줄 게 있으면 상속해 주죠. 그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과연 믿음의 표본,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위험천만한 그러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에 표본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증명되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증명할 만한 믿음이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 자녀를 바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실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3명이나 있지만 너는 자녀가 셋이니까 그 중에 1명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놈은 말이 안 되니까 이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차라리 제가 대신 번제로 드려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순종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들에게 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표본되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네가 죽은 몸 같은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야, 아들을 한번 바쳐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고 거기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억지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대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했던 그 믿음의 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뚫을 수 있는 믿음의 강함과 그 어떠한 것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